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요즘 건강이 좀 좋지 못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자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. 네, 수업을 끝내는데 갑자기 허리와 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네요. 지금 운동하고 나서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좋은 편은 못 되고요. 다음 주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MRI를 찍을 예정입니다. 네, 그리고 한 달 반 전에는 일어났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려가지고 또 이제 메르에르 질병일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. 그리고 손이 이제 너무 안 움직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또 뭐 세 군데 이상 수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, 또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에 뭐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또 큰 병원을 가라고 또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또 암일지도 모른다. 또 이제 가슴 쪽 촬영을 하는데 또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추적하자 그랬는데, 다음 달 5월이구나. 5월 달 다다음 달에 이제 세 가지 촬영을 해야 된다. 이런 지금 조금 내 인생에 경고등이 굉장히 많이 켜진 상태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가야 되나.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이 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? 막 그 정말 절망적인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. 그리고 또 뭐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인생 속에서는 되게 많이 터지잖아요. 여기저기 막 폭탄들이 펑펑펑 터지니까 이걸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.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조금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. 깨면서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저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.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에 있구나.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픈 것도 그냥 숙연하게 이렇게 받아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내게 없는 것을 갖다가 막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것에 감사해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잠을 못 잘 정도로 허리랑 목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?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또 감사할 걸 찾으려고 하면 또 감사거리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오카드 목사님 설교를 되게 많이 듣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사람하고만 대화하면 미치게 돼 있다고.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이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미쳐갈 수밖에 없다고. 그래서 저는 제 질병과 대화하거나 저에게 스트레스를 준 그 사건과 대화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를 이제 즐겁게 보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물갈이가 됐더라고요. 예전에 막 보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왜냐하면 내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. 네, 고통이 지금 너무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보면은 내가 이 고통의 허들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새로 가입한 카페들도 뭐 척추 환자 환우의 카페 뭐 이런 아니 갑상선암 카페 막 이런 것들이 가입돼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랑 비슷하게 살고 있더라고요. 뭐 서서 일하고 있고 저도 내일이 5개 수업해야 되는데 서서 했거든요. 너무 아파서. 일단 앉아 있는 게 힘드니까. 그래서 평생 허리 안 아프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허리 환자가 되니까 이게 정말 앉아 있는 게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. 지금도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게 짜릿짜릿한 고통이 느껴지네요. 네, 근데도 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여기서의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여기는 텐트이고 거쳐가는 곳이고, 영원한 우리의 집은 하우스는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. 혹시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지만 남이 없는 것 있으니, 그 찬양 혹시 아세요? 그 가사가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부유함 없고 건강이 없어도 남이 못 가진 거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.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
이렇게 찬양하는 그 내용이 정말 가슴으로 와닿더라고요. 정말 그 고통의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그분은 송명희 시인이었던 것 같은데, 그분은 정말 장애를 갖고 계시고 막 여러 가지 사지가 막 돌아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분이 사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런데 얼마나 내면에 깊은 만남이 있었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저도 그런 것이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연단하시는 것인지,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비로소 이 고통을 느끼면서 저는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그 이랜드 그 사장님이었던 그분의 간증을 들었었거든요. 김성수님이셨나? 그런데 그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은 근육통으로 고통을 당했는데, 심지어는 옷 하나를 입을 수 있는 근육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그냥 청년 시절을 그냥 다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, 집에서. 너무 그 옷 하나를 들어 올릴 힘이 없어가지고. 그때 그분한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. 근데 그 엎드려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되게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아픈데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. 네. 오직 하나님을 한테 들어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래서 내면은 되게 많이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간은 아플수록 더 순결해진다. 오직 한 가지밖에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. 나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밖에는. 아픈 게 없어지고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밖에는 안 들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아주 우습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. 내가 평상시에 추구했던 꿈이나. 이제는 제가 뭐 책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.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하니까 책을, 성경을 2장 읽는데도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.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되게 즐겁고 되게 기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려놓음을 지은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. 당신이 이와 같은 막 조롱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막 정말 빚에 막 쫓기고 이런 어려움을 정말 겪었는데, 근데 예전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거 없이 돌아가고 싶냐고 그랬더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. 다시 인생을 살아도 이 삶은 또다시 반복할 것 같다. 왜냐면 그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만났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결코 놓칠 수 없다. 이 이야기를 하셨고, 지선아 사랑의 지선님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. 만약에 얼굴이 망가지기 전에 예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는가 그랬더니 돌아가지 않겠다. 나는 지금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외모로 이 하나님을 그냥 알고 살고 싶다.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.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?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았다는 거죠.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저도 안 아프고 고통이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겠는가? 그러면 저도 역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. 여러분,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셨으면 좋겠고, 이 좋으신 하나님,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양떼가 없고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 주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리, 즐거워하리, 이런 고백의 비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